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건에 반응하는 그 태도가 있고요. 결과가 다르게, 반응 때문에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이 들으셨던 예화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예화입니다. 가정폭력 집안, 아빠가 술주정뱅이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술만 먹으면, 정신이 온전할 땐 그렇게 평안하고 부드러운데 술만 먹으면 사람을 패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견디다 못해 두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고, 그래서 두 아이, 누나와 남동생이 있는데 잘해줘요. 평상시엔 그렇게 잘하대요.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누나를 때리고 동생을 때리고, 그래서 아빠만 들어오면 아이들이 집에 숨게 되는 이런 가정에 그 남매, 누나와 남동생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남동생은 남자여서 그런지 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불만과 불평, 그 집안에 있는 화를 학교에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착하게 지내다가 그 화를 친구들에게 발산하니까 폭력적인 아이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도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일진에 들어가서 자기의 기분대로 생활하게 되고, 결국 그 아이는 조폭의 세계에 발을 담굽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변명이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그랬고 내 아빠가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걸어놓으라고. 그런데 누나의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상처를 받았고 동생을 보호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결심하게 되죠. 나는 커서 저렇게는 안 살 거야. 엄마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나와 같이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담학을 공부하고 심리 상담사로 영향력 있는 가정폭력,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엄마가 도망가고 아빠가 술주정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 상황은 둘에게 똑같이 경험되어졌지만 누나와 동생이 생각하는 바가 달랐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달랐던 거죠. 이 모습을 일반 사회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나는 깨달은 거죠. 내가 노력하면 내가 이 삶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훌륭한 일을, 오히려 나와 같은 사람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깨달아서 노력한 결과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자기 아픔을 딛고 극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게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이라면 성경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그 모습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어떻게 보는가가 달랐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 꿈을 아시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래요. 아니, 모세 선생님, 그냥 무조건 가면 안 되고요. 길도 파악해야 되고 정말 그 성에 공략할 만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확인해 보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12명이 갔다가 똑같은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 들고 와요? 성경 안 읽으셨어요? 뭘 들고 온다고요? 포도송이요. 포도송이 한 송이 딱 들고 옵니다.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요.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은 거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 들어가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못 들어간다고. 10명이 그래요. 안 된다고. 정말 그 땅이 좋은 땅인 건 알겠는데 그 땅에 이미 정착한 사람이 있다고. 성벽이 너무 높고 그들은 전차가 있고 무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고. 그래서 어떤 말까지 해요? 우리는 뭐 같다고? 메뚜기 같다고요. 우리 보기에도 그런데 그들 보기엔 어떻겠냐고. 그런데 딱 두 사람만 반기를 들죠. 뭐라고 반기 들어요?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고요. 반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은 우리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쪽의 말이 맞을까요? 10명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60만 명이나 그러지만 군사훈련을 한 적도 없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만 돼요. 어린아이, 여자, 노인, 그리고 양들, 가축들 다 데리고 와 있어요. 그들이 맘만 먹고 공격하면 방어할 태세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10명은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본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누나의 반응은 대상적으로 노력하고 결심하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확인했던 거죠. 그 10명의 정탐꾼도 똑같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거죠.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적들보다 강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대신 여호수아와 갈렙을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에게 맨 처음 말씀하신 그대로 시내산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아주 대담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있냐 하면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주 놀라워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죽음 앞에서, 아니 어쩌면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 이제 내가 예수를 한번 부인하고 더 나은 삶을 차지할까? 내가 로마 중심부에 들어가 볼까? 라는 그 고민 가운데 번민하는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부족한 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이 지혜는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누가 똑똑해요? 누구요? 모르세요? 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아니세요? 다들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우리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다 머리로 판단해요. 그건 그거고 내가 해보니까 내가 이거 뻔히 아는데 그건 안 돼. 그래서 설교 끝나고 주일 끝나고 가면서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데 그거 해봐서 안 돼. 왜요? 내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듯이 시험을 만나면 부족한 게 드러납니다. 어쩔 줄 모르거든요. 진짜 내 맨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가장 잘났고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이 닥치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할 수 없는 내 모습, 연약하고 무능하고 지혜 없는 어리석음, 선택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지질이 실패하는 것만 선택하는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끝까지 해보려다가 끝까지 망해요. 저는 그 경험을 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내가 무능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시험을 만나면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그 시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누가 낫다고요? 내가 낫다고. 아무리 권면해도,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해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으면, 내가 나으면, 내 지혜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들려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거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원망과 불평뿐이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뭐예요? 왜 나냐고, 왜 빌나냐고. 저 집사님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는데, 저 장로님보다, 아니 저 목사님보다 내가 신앙이 나은 것 같은데 왜 하필 나냐고.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하던 기도 아닌가요? 내게 이것만 주시면, 내게 이것만 허락하시면 내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 아픔과 한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느님이 지혜를 주시면 아는 거죠.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브라함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복으로 불렀잖아요. 아브라함 인생 행복할까요? 아니요. 전혀 안 행복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가족이. 정말 상류층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총구석으로 가라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나이 75세. 그리고 아내는 아이도 없어요. 그래서 후계자로 누굴 데려와요? 조카 롯을 데려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도 떠나 보내시네요.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누구를 바치라고요? 이삭을 바치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해요. 땅을 주겠다고. 근데 땅을 사긴 샀습니다. 어떤 땅이요? 묘지요. 복인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약속된 게 성취된 게 없는 것 같고 지지를 고생만 해요. 그런 사람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보게 되는 거죠. 사건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그 사건이 그에게는 아픔이었고 고난이었고 시련이고 죽음보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확고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게 되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달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말한 대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노력하면 돼요. 공부하면 되고요. 많은 실패를 통해서 경험해서 얻어지면 정말 지혜자가 돼요. 그런데 그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통해 얻은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상적인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구하려고 그래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과 시험, 그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든 간에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절망 속에서 삶을 마감하지 않기 위해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가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니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계심을 알게 될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시기를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소원들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게 물질이 됐건 세상의 성공이 됐건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도 이렇게 기도를 막 얘기 설교 때 하면 그거 배웠다고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거는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설교하면 막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구하십시오. 주시는 건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실 거고요. 때에 맞게 주실 겁니다. 그냥 구하세요. 왜냐하면 구하면 받은 경험을 가지셔야 신뢰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욕심대로 구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니까 그들의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이 성숙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의 자리건 내가 풍족한 곳에 있든 아니면 내가 가난하든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운 시험에 있던 간에 관계없이 어떠한 자리에서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성공하든 내가 고난했든 내가 필요한 건 세상적인 물질 이런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성공을 주셨는지, 나에게 지금 왜 이런 복이, 세상적인 번영과 이런 것들이 왜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보지 않으면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소홀히 하며 교만해지며 하나님의 눈밖에 날 수도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자포자기하고 삶을 놓는 그런 선택에 다가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해야 될 것이고 그 길을 충실히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며 남들이 보지 못할 것을 보며 여호수아 갈렙처럼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은 나의 밥이다. 여호수아가 뭐가 있다고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10명의 정탐꾼 눈으로 보면 객기예요, 객기. 짓불도 없는 게. 그런데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말이 맞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은 안 계시나요? 오늘은 힘이 약해지셨습니까? 아니 이미 다 약속을 이루셨다고 손 놓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아들 주시기까지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며 그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며 아니 나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응답하고 계시며 그래서 내 삶이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라고 말할지라도 세상을 능히 정복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은 흩어져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그 증표들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짜 시험은 환난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진짜 시험은 가난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진짜 시험은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답은 누가 갖고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갖고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나으면, 내게 조금만 무엇이 주어지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언제나 세상적이 될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과 등지는 선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세상에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경험에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엎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지지로 있는 이 고난과 가난과 남들이 당하지 않은 이 상황에 내가 왜 놓여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로 이 길을 걸어가서 정말 나를 사용하는 하나님이 만나게 도와주셔서 내가 지질이 궁상밖에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남을 다스리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면 어떡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긴 적이 없으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우리에게. 의심하고 구하는 자, 그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의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매달렸는데 40일을 작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더뎌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구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왜 나만 외면하시는 걸까? 의심하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그때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내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보는 것만 갖고 판단한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그 위험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 적들만 본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적들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의심을 품은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두 마음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닌가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두 마음의 반대가 무슨 마음이죠? 무슨 마음이요? 두 마음의 반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 한 마음을 성경으로 무슨 사람이라 그런다고요? 온유한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뭘 배우라고요? 온유를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야고보 사도가 그대로 생중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세상 풍조나 유행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는, 즉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교회 와서 기도했다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너무나 바빠요. 그런데 손에 쥐는 건 아무것도 없네.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쁜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내 관점, 내가 보는 것을 버리고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의심이 사라지고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고착되는 겁니다. 그럴 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배우게 되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예수님도 마음의 소원을 아뢰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 잔을 내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 달라면 돈도 필요하면 마음껏 기도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뒤에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이라면. 안 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그것도 뜻이라면.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지 않지만 우리의 뭐는 반드시 채우신다고요? 필요는 반드시 채우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한다는 건 그 당함을 견딜 수 있음을 아시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끝에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영광의 자리,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명예,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함을 안다, 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그랬거든요. 스데반 집사님 아시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서서 뻘떡 응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던졌던 돌들이 다 튕겨가지고 저쪽 사람들 맞아서 죽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없으시겠어요? 있죠.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응원만 하세요. 그리고 죽게 하세요. 전혀 손 안 쓰세요. 그런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이제 내가 널 맞이할 거야. 그 길 끝에 정말 네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던 내가 여기 있어. 내 있는 곳, 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제 너가 나와 함께 할 거야.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놓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세상에 어떤 그런 허접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그 자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구하지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 그건 내 욕심이었구나. 그러나 이 길 끝에 내가 바라는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나를 통해 내 가족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내 고난 가운데 신실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붙잡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고난과 혼란 속에서 바로와 맞섰던 모세처럼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혜는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소모품으로 부른 것이 아니구나. 교회 일할 때 가장 짜증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만 하는 것 같을 때
저것들은 놀고만 있네. 이러면 빵 터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거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교회 소모품으로, 교회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예수님의 오묘함을 닮아가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자리에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난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요? 모르세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사생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고난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요? 사생자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공부 안 하면 어떡하세요? 박수 쳐주세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놀았는데, 야, 정말 잘했다 그러세요? 아니지, 좁히죠. 왜? 자녀를 잘 돼야 되니까요. 근데 옆집 애들은요, 야, 그래, 잘한다. 왜요? 쟤네가 저렇게 잘 나가면, 잘 놀면 우리 아들이 더 낫게 될 거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시키면, 옆집 아이는 신경 안 씁니다. 내가 관심 가는 건 누구예요? 내 아이예요. 내 아이가 올바르고 성숙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바르게 되길 원하기 때문에 훈육하는 거죠. 그래서 아픔도 있고, 부모가 때릴 때 아픔을 못 느끼세요? 안 아프세요?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자녀를 때릴 때 아프셔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도 때리시고 훈육하시잖아요. 왜요? 잘 돼야 되니까요. 그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로 자라가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자라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들이 성도교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셨군요. 내가 아팠고 내가 많이 힘들었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성공해도 그렇게 고백했었고, 실패해도 고백했었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힘든지만 이 길 끝에 나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고면하고 있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의심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운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큰 상급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내가 너의 기쁨이고 내가 너의 즐거움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주어진 삶에 주눅들거나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 서퍼들 보셨나요? 서퍼들은 파도가 높게 쳐야지 신나거든요. 여러분들 고난이 오시면 서퍼가 되십시오. 고난의 파도 위에 올라타서 호령하면서 환난아 고난아
그걸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경험을 해가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교만해서 내 경험이 내